오늘 이 시간은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다라 지방. 가나다도 아니고 가다라. 나가 빠졌네요. 가다라 지방이 어딜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다라라는 곳을 들어보셨습니까? 거라사라고도 합니다만은 이곳입니다. 가다라. 자, 이 가다라라는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 여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가다라 땅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근데 이 가다라라는 곳은 데가볼리라는 곳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쉽게 말하면 뭐 경기도 이런 거고, 가다라는 무슨 부천시, 구리시 뭐 이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는 10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10을 뭐라 그래요? 10년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준수 영어로 10년을 뭐라 그래? 그래, 잘 안 들리지? 마이크가 이게 성능이 안 좋네. 영어로 10년을 디케이드라고 합니다. 디케이드. 그러니까 디케이드가 이게 데카에서 온 거예요. 헬라어 데카에서. 그래서 10년 전 이렇게 할 때 뭐 10 years ago 이렇게도 하지만 데케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카폴리스, 데카는 10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아시다시피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가다라를 포함한 10개의 도시가 이쪽에 요단강 서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9개는 여기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가다라예요. 이 가다라는 그리스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예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도 다 점령을 했었어요. 그때에 그리스 사람들이 정착했던 도시들이 바로 이 데가볼리였어요. 그래서 그리스화 해가지고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가 이제 그리스가 헬라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다가 이제 로마가 이 지역의 지배권을 점령하니까 이 데카폴리스 10개 도시 사람들이 로마하고 이렇게 잘 지낸 거예요. 로마의 후원도 하고. 그래서 로마에서 이 데가볼리에 있는 10개의 도시에게는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 데가볼리는 이 로마의 그 수중에 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을 했던 도시국가가 데가볼리에 있는 10개 국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다라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다라라는 곳은 이방 땅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이렇게 오셨죠. 그래서 이 가다라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이방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사람 때문에 왔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광인이죠.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되어 있어요.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뭐 틀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심각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예로 들어서 쓴 거고, 마가, 누가는. 마태는 여기에 2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2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미스테리죠. 사람 몸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억지로 주관한다. 우리가 무슨 공포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지만 그게 진짜 현실에 있을 수 있는 내용인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귀신 들린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수련회 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 가지고
우리가 새벽까지 기도해서 뭐 어떻게 잘 됐는데 아직도 그게 진짜 귀신일까? 진짜 귀신이 들린 걸까? 하여간에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귀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저는 하루에도 수백 번 귀신이 들락날락합니다. 여기서 나는 귀신하고 상관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저를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하라고 꼬드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귀신이 몸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람만 뭐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귀신이 좋아서 귀신과 사귀거나 귀신의 힘을 비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 귀신아 나 좀 도와줘. 내 저 사람 미우니까 저 사람 한 대 때리게. 나에게 힘을 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야, 저 사람 밉지 한 대 때려. 이러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막 귀신한테 야, 나 돈 좀 벌게 해줘. 사기를 치더라도 돈 좀 벌게 나 좀 도와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귀신과 거래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귀신에게 그 필요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사람은 죄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괴수인 마귀와 한통속이 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에게는 소망도 없고 이 사람은 도와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에게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길을 가면 어디 들렀다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가다라를 갔다가 그 다음 어디를 가는 줄 아세요? 9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어디로?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서 본 동네가 어딜까요? 여기에요, 여기. 가버나움.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하셨거든요. 갈릴리 계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가시면서 풍랑을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게 하신 기록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에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여기를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치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왜 여기를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이 불쌍한 건 맞지만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귀신과 거래하는 이 사람이 뭐 볼 것이 있어서 고쳐주어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경상도 말로 세고 셌는데 왜 굳이 이 사람 고쳐주러 이 먼 길을 가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역의 시작, 30살 되시고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여기까지가 사역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배척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는 예루살렘에 와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목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달리시고 주일날 살아나시는 이런 과정,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공생애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내용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가다라를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그런 식으로 쭉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우리가 볼 때는 안 가도 될 별 필요가 없는 이 가다라를 한번 들렀다가 다시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변화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4장 다음에 산상보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가 되느냐,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에 어디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데가볼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데가볼리. 그러니까 이 갈릴리 건너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남기고 간 사람은 12제자와 120명의 무리란 말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가다라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흐름을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다라에 복음을 들은 사람을 위해서 방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몰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마을을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을 보면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뭐 했다?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마을에 꼭 맞는 선교사 한 명을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남미나 저런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 그 지역 사람들은 글자도 모르고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을 쫓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몽골이라든지 저런 선교지 최전방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바로 이 가다라 지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단순히 복음만 전해서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에서 노임을 받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동네를 괴롭히던 그 사람인데 정상이 되어서 그 예수를 전하니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을 돌아서 가다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때에는 그냥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가시려고 했나 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병들고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이 가다라에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럼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주인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걸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꼭 가다라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줄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이유가 다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바쁜 공생에 3년밖에 안 되는 그 공생의 사역 중에서 틈을 내고 시간을 내어서 가다라에 간 것은 거기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를 붙잡고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남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 광인을 변화시켜서 그 온 성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은 없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는 실패는 없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는 무가치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업적인 목표를 정해놓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사람 만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 키우는 분들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언로도 받다가 때려도 받다가 용돈도 안 줘봤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맨날 도루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은 느린 길도 아니고 돌아가는 길도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길이고 반드시 이유가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몇 달 만에 될 줄 알았는데 1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막 10년이 걸리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빨리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이 빨리 되고 늦게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면 느리면 느릴수록 그것은 더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발효를 한다 칩시다. 발효, 김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발효를 할 때 그거를 발효할 수 있는 좋은 장소, 뭐 땅속이라든지 어떤 밀폐된 공간에 딱 넣어놓으면 그거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거는 좋은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상온에다 놓다든지 그냥 바깥에 내놓으면 썩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길과 방법이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장 생각할 때는 너무 느린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의심하지도 말고 답답해하지도 말고 돌아가는 길이 될지라도 느린 길이 될지라도 여기는 이유가 있겠지, 이것이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면 반드시 그 길 끝에는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좋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연은 없고요. 우리 주님은요, 헛되게 하는 건 없고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는데 산악 구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등까지 들어오면 통과 뭐 이런 걸 하는데, 열심히 뛰어가는데 길이 두 갈래 길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한쪽은 사병의 길이라고 써 있고 한쪽은 장교의 길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사병의 길로 갔겠습니까? 장교의 길로 갔겠습니까? 그죠? 다 장교의 길로, 장교들 편하게, 여러분 군대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사병 식당, 장교 식당이 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장교 식당은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장교의 길은 좋을 거다 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장교의 길로 뛰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한 사병이 그래도 내가 갈 길로 가야지 하고 사병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등수 안에 들기는 글렀다 하고 갔는데 자기가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막 죽을
막 죽을 것 같이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병의 길은 그냥 언덕 없이 곧바로 오는 길이었고, 곧바로 오는 길이었고, 이 장교의 길은 산을 하나 넘어서 오는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장교의 길 하면 다 좋을 것 같아서 편하게 가려고 그 길로 갔다가 오히려 더 낭패를 보고 왔다. 그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지름길 좋아하시죠? 내비 검색할 때에도, 어디 목적지를 갈 때에도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그거 좋아하시죠? 예, 지름길 좋죠. 빨리 가는 거 좋죠. 하지만 지름길로 가면 많은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속도를 내어 가다 보면 내가 목표를 향해서만 가지, 옆에 아름다운 호수라든지 푸르른 나무라든지 밝은 태양이나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도로 가거나 느린 길로 가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패하는 길이라면 아예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패가 주는 유익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저 돌아가는 거, 실패하는 거, 느린 것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름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시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둘 다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는 길로 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가자고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는 돌아가는 길이야 라고 말을 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길이니까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노벨상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외에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본은 이번에도 노벨상 받았잖아요. 무슨 과학 계통으로 받은 것 같은데, 노벨 평화상을 기대했다가 그 노벨 평화상도 인권운동하는 외국 사람이 받았잖아요. 그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벨상을 못 받을까요? 창조를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뭐든지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착오를 하면 안 돼요. 빨리 하려면은 실패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한 거 그대로 뺏겨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기초과학이 없고, 한국은 그냥 남들이 해놓은 거 그대로 뺏겨서 그걸 그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적인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해봐서 실패하고 저거 해봐서 실패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낙오자가 됩니다. 근데 이거 해서 실패하고 저거 해서 실패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일본이고 저 유럽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지름길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 될 일이 아니다. 그냥 나는 편하게 가고 싶다. 어려움 없이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주님, 저는 돌아가기 싫어요. 저는 곧바로 저는 시간이 없어요 주님. 저는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저는 돌아가기 싫어요. 저는 지름길로 갈래요. 그러면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더라도 이 길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면 우리는 더 빨리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름길도 돌아가는 길도 우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저는 우리가 개척을 딱 하고 나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방
교회 옮기고 막 교회를 새로 구하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삽니까?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내가 정말 뭘 그렇게 잘못하는 걸까? 이 사람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저 사람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내 자신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이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지금 제 마음은.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대서울교회한테 떳떳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얼마나 저를 이단이라고까지 했으니까. 보란듯이 성공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온 것이 잘한 것이다라고 보여주자. 사실은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된 거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늘지를 않고 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넓은 장소로 가야 되나? 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과 우리 또 장로님들과 의논해 보니까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지금 뭐만 찾고 있었다? 지름길만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가 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보십시오. 내가 이단도 아니고 우리 교회 개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욕심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세움 교회가 교육관도 없고 주방도 없고 하지만은 그리고 지금 우리 중고등부 6명 남았고 우리 유초등부도 지금 뭐 효린이 서린이도 주일날 이제 오지도 않아요. 애들이 게임하고 이런다고. 그래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게다가 중고등부도 없어지고 유초등부도 우리의 전사님 애들이랑 우리 애들만 중등부 올라가면 전도가 안 되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중고등부가 없어지면 교회가 망하는 것이냐? 유초등부가 없어지면 교회가 망하는 것이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고등부가 없어지면 교회가 망하고 유초등부가 없으면 교회가 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중고등부가 없어지면 교회가 망하는 거야? 중고등부 없이 예배 드리면 되잖아. 유초등부 없으면 교회가 망하는 거야? 유초등부 인원이 늘지 않는 게 네 잘못이야? 그게 교사들 잘못이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왜?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교회가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부터가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걱정을 막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넓은 장소로 가서 편안한 장소로 가서 사람들이 와야만 이 교회가 유지가 되지 이대로 있다가는 교회가 그냥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고등부가 없어져도 유초등부가 없어져도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교회가 망하는 것도 아니다. 이 시대가 말세 신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새가족들이 오고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또 중고등부가 생기고 유초등부가 생기고 중고등부가 생기겠죠. 돌아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뭐
우리 교회가 건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 주일학교 인원이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목사님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또 누가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목회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10년이나 갈 것 같습니까?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 혼자서 막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막 마음 아파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다 제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번에 신방하면서 다녀보니까 우리 성도 가정들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또 집도 사신 분들도 있고 많이 평안하고 신앙도 성장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김용옥 집사님도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막 목이 터져라 해보고 싶은데 그 연습이 안 돼서 잘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금요기도일 나오시라 그랬어요. 저희 나와 계시잖아요. 이게 목사의 기쁨이거든요. 저렇게 목사의 권면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걸 볼 때 목사는 기쁘거든요. 이렇게 기쁜 일이 저한테 있는데 왜 나는 지름길로 못 간다고 불평불만했나? 오늘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명욱 집사님이 오늘 저한테 정말 큰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 인호 사랑이도 데리고 나오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예.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좀 답답한 일들이 있죠. 저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한테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오늘 기도하고 가세요. 오늘 설교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토해놓고 가세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내 자식들 정말 이렇게 자라갖고는 안 되겠는데 이놈 말도 안 듣고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으시죠. 또 내가 이거 계획한 일이 안 되니까 이거 당장 못 막으면 저 큰일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도 있으시죠. 하나님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내 이거 안 고쳐주시면 나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각자에게 각자가 원하는 지름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꾸 주여 지름길 주세요. 지름길 주세요. 지름길 주세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하고 계속 돌아가라고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네 자녀들 언젠가 변한다. 좀 내버려 둬라. 너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켜보고 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네 건강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챙기고 있다. 우리 주님은 계속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주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 돌아가다 보면 그 길이 진짜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길 잘했다. 주님 뜻대로 하길 잘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훈련소에 있는 사병의 길과 장교의 길에다 우리를 세워놓고 자꾸 지름길 장교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오라고 하고 계신 줄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저도 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참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대솔교회한테도 내가 이 교인들 데리고 와서 교회 말아먹었다는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 교회 막 부흥해가지고 보시오 내가 잘했지 않소. 솔직하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내려놓으시라고 하더라고요. 내려놔야 된다고. 아직은 못 내려놨어요. 솔직하게. 아직도 내가 잘 돼서 방정희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걸 허락을 안 하시냐.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이거만 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돌아가는 길이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면 그 길이 지름길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개업하면
항상 이거를 들고 가거든요.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맡기는 거라는 것이죠. 다른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넘치게 흔들어 넘치게 주시리라, 이런 구절들도 많은데, 제가 이 구절을 굳이 개업하는 집에 갖다 주는 것은, 여러분들 개업집 다 가보세요. 우리 교회 개업집은 다 요거 붙어 있습니다. 다 요거 붙여놨어요, 제가. 왜? 우리의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고집 피우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 이루는 것도 늦어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길은 빠른 길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계속 지름길만 가려고 하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실패의 길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남들이 욕을 하더라도 그 길에서는 반드시 승리와 성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길이 되신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진짜 길이고 우리에게 행복한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고백합시다.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이라면 돌아가는 길이라 해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가시밭길이라 해도, 남들이 비난하는 길이라 해도, 망하는 길이라 해도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만 않게끔 나를 인도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